오늘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은혜 위에 은혜라. 그죠? 한번 외워보세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예. 마태복음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7절. 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죠. 하나님 사랑이 무엇이냐? 네, 긍휼히 여긴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를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것은 그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맥은 그런 거예요. 너희가 남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결과가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굴 용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결과로 용서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남을 진심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남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주 진심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김과 그 사랑을 받은 그 결과로 사랑을 하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이 경우만 딱 잘라서 이 한 구절만 보면은 뭐 긍휼히 여기면은 긍휼히 여김을 받겠구나. 뭐 마치 그 출발이 나로부터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원래 그 하나님이 뭐 너희의 열심으로 말미암도 아니다. 너희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우리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목이 은혜인데 그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야곱과 그 에서를 중에서 야곱을 택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야곱이 커서 택하진 않아요. 복중에서 택합니다. 복중에.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을 만한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가 없는 상태에서 택하는 거예요. 자, 그때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십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내 삶을 보면은 참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을 만한 그런 여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끊임없이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그 초점을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이 삶이 결코 이렇게 피동적이거나 그냥 수동적이거나 그냥 그 힘이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그게 가장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이 맞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김으로써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는다는 생각을 접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있구나를 끊임없이 묵상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서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서 주는 겁니다. 그죠? 강도 만난 자의 얘기도 그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은 결과로 남을 앞으로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곧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도움을 얻고 일어나죠.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으로 앞으로 남을 그렇게 도와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먼저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다. 근데 이제 어떤 그 원리가 있는데, 그죠? 이건 이제 생명이니까 운동을 할 거 아니에요.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흘러넘치고 그 비워진 곳을 하나님이 공급하고 다시 하나님이 공급을 받으면 이렇게 흘러넘쳐주고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이렇게 막 다 쏟아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과 내가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거를 막 내 안에서 막 이렇게 넘쳐난다고 치자고. 막 그걸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나 뭐 이렇게 사석에서 얘기할 때 이걸 막 다 쏟아냅니다. 그러면 좋게 말하면 이게 넘쳐 흐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자리가 또 비어요. 순간적으로. 근데 일시적인, 그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걸 제일 무슨 뜻인지 아는데 일시적인 공허가 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더욱더 진리적일수록 더욱더 열정이고 더욱더 진짜 참되게 그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사랑과 약속의 말씀들을 이렇게 다 쏟아내면은 거기에 일시적인 공허가 와요. 그 일시적인 공허가 그럼 이게 뭐냐? 나는 왜 그곳이 막 비어 있느냐? 본인은 순간적인 고통이 따르죠. 그러니까 순간적인 고통은 곧 다시 하나님께서 그 아까 쏟아내는 것보다 더욱 충만하게, 더욱 광대하게, 더욱 깊고 더욱 진실하게 그 공간을 채워주는 그릇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뭘 한다는 얘기는 그 자리는 다시 하나님이 그 빈자리를 채워준다라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면은 남에게 사랑이 흘러 넘쳐지면은 사실 사람이 줄 수 있는 사랑의 그 용량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일시적인 어떤 사랑의 그 공백 상태가 오죠. 그것은 또다시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느냐? 바로 아까 사랑을 넘쳐보낸 자의 그 빈 그 그릇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는 순서가 오게 돼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긍휼히 여기는 걸 보고 내가 기특해서 긍휼히 여겼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그 긍휼함, 사랑을 남에게 흘러넘치면은 그 자리는 다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 얘기입니다. 이게 남을 긍휼히 여긴다는 얘기는 나에게 받은 것, 너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니까 나에게 받은 것을 흘러넘쳐도록 내보낼 테니까 그 자리를 다시 나의 더욱 가까워진 사랑, 더욱 친밀해진 교통, 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자리를 채워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눌수록 풍성해. 주면 줄수록 더 광대해지고 더욱 충만해져요. 안 믿어도 아멘. 왜 그분이 그 자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공급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남을 긍휼히 여기고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이 아까워하지 마라. 그만큼 더 이상이 채워진다는 약속이에요. 이거는 우리들의 행위에 대한 상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상 받은 자에게 더욱더 상을 계속 주시는 하나님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복을 받은 자는 끊임없이 그 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전하면은 전화가 있어요. 야, 인벤토리 바닥난다. 야, 큰일 났다. 야. 어느 날 그것이 그분의 채움이고 넘쳐남이라는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죠? 지식은 그릇 안에 가두어져 있는 거니까. 그죠? 그것도 같은 내용을, 같은 얘기를 몇 년이 지나도록 계속 그 안에서 바깥이 넘어가면 뭐가 위험한 줄 알고 막 안으로 끌어당기고 그러면서 갈 거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의 운동이다. 흘러보내는 거예요. 넘쳐서. 그러니까 항상 먼저 수혜자는 본인들이에요. 긍휼히 여긴다 그럴 때 수혜자가 본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동시에 더 많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는 걸 묵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더욱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것이잖아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넘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넘치는 거에 대해서 흘러나가는 거에서 겁을 먹지 마라. 그 자리는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다. 동시적인 거죠. 잠시 일시적인 공헌은 있지만 결국 그것은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그 움직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왜 제목을 은혜라고 하냐면은 우리로 출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주문이 얼마나 나를 이렇게 뭐랄까 부담을 주겠냐고 마치 나를 늘 이렇게 주문하는 것 같고 명령하는 것 같고 근데 너무 편해. anyway
anyway, 그죠? anyway, 뭐 못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그죠? 조금 내가 뭐 할 줄 아는데 뭘 시키면은 좀 부담스럽죠. 그죠? 누가 나한테 와서 100만 불만 기증하라 그러면은 I think he's joking. 그 아주 부담이 없어요. 근데 50불 꿔달라 그러면 부담스럽죠. 55불밖에 없는데. 뭐 아예 없으니까. 이 은혜의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이냐. 아예 나로서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한테 부담이 없어요. 오케이, 요번엔 또 무슨 뭐를 꼬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뭐를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가능하게 들리는 명령이 나에게는 늘 약속으로 들려요. 약속으로 들려요. 하나님 또 무엇인가 나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생명의 그 흐름을 얘기해 줍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베풀어 주신 것의 결과로,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베풀어 준 것의 결과로 선이 흘러나가고 그 자리는 더 많은 선이 채워질 것이다. 경험하죠. 물이 고여 있으면은 썩죠. 그죠? 모기가 앓까고 막 이러죠. 그게 계속 넘쳐져. 흘러내고. 그러면서 건강해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시편 103편 13절 14절 히브리서 8장 12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한다. 그죠? 우리가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말이죠. 근데 그럼 너는 누구냐? 그럼 나에게 너는 누구냐? 그럼 나는 제일 먼저,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어떤 표현이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의 결과죠. 그건 다른 말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진실한 표현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더욱더 진실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의 결과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을 또 사랑하는 걸로 표출되집니다. 놀랍죠? 예. 이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렇죠? 이게 좀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나서 말 안 듣고 불순종하면은 좀 덜하겠죠. 원래 너희가 먼지로 출발했다. 그래서 그 진토로 출발한 너의 그 어떤 출발이 결국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온전해질 것을 하시는 그 당사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불의가 흘러나가고 그럴 때 그것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죠? 히브리서 8장에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려 하리라 하셨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의한 행동을 할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상태에서 나온 거니까 원래 하나님으로 거듭나거나 온전해지지 아니하면은 우리 뭔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재가. 그러니까 우리가 뭘 죄를 짓고 있다. 우리는 자꾸 거기에 포커스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 그 존재의 결과예요. 그냥. 존재가 이렇게 드러난 거죠. 어떤 상황이 탁탁 맞았을 때 이 사람의 상태가 일로 드러난 것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뭘 보시냐? 그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본질.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래, 계속 죄져라, 이런 거 아닌 거 알죠? 어떤 사람이 자꾸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교회가 막가교회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불의함을, 이런 불의한 행동 같은 거에서 그 불의한 존재 상태를 보시고, 그럼 그걸 보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니까 그걸 내버려 둘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그 구원의 사역을 당신이 그 부르신 자녀에게 이렇게 펼쳐주고 계시다. 베풀어주고 계시다. 그걸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죠.
존재. 그 존재를 만들어준 것만큼 그 안에서 사는 것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죄를 졌다고 치자고요. 그럼 하나님은 그거 알죠? 네 존재가, 그죠?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죠? 때로는 징계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근데 징계는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한 징계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무리한 강요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그죠? 그렇게 안 돼요. 그런 일에 대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를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의 그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시편 34편 18절 51편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교통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나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찾아주시느냐, 안 만나주시느냐, 그렇지 않죠. 항상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찾아와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나오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나에게 나와 주시는데 눈을 뜨라는 거예요. 너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서 눈을 떠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를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옛날 구약시대 때. 나에게 돌아오라. 야곱아, 이스라엘에 나에게 돌아오라. 그 돌아오라는 것은, 그럼 하나님은 먼 데 있는데 먼 데에서 걸어오라. 뭐 걸어올 힘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셔요. 역사하고 있는 것을 어느 날 눈을 떠서 좀 발견하라는 겁니다. 내가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키고 너를 은혜의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네가 빨리 깨우치라는 겁니다.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마음을 알라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몰랐던 어떤 부분을 알게 되면, 그분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께 돌아온 겁니다. 어떤 부분을 알게 되면. 이게 놀랍지 않아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죠? 우리 음식 상하면은 멀리 하시잖아요, 우리. 근데 하나님은 상한 음식을 가까이 하시고, 상한 자에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통회하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나의 존재와 어떤 영적 실제와 내 실제로 내 지정의를 다스리는 부분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갈등하는 거거든.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신 어떤 우리 새롭게 태어나게 할 어떤 생명의 그 부분과 내가 이 시간 안에서 경험되어 주는 그 옛사람 사이에 우리가 애통하고 있거든요. 통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힘들잖아요, 그죠? 왜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 우리 차원에서는 이해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분은 시간 안에 들어와서 같이 육신으로 오셔서 뭘 이렇게 해결해 그거는 참그 사람에게도 해당하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동시에 이 많은 사람, 그것도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한 모든 사람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그건 시간 안에서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되어집니다. 그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성취됐고 하나님 안에서 완료됐고 또 내 안에서는, 내 시간 안에서는 아직도 완료되지 않는, 경험되어지지 않는 그런 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각보다 복잡하죠. 이렇게 단면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점점점 이런 일이에요. 그죠? 야곱이 따로 있고, 이스라엘로, 여러분, 이스라엘 이름 붙고 나서도 야곱 같은 삶을 계속 삽니다. 그다음 확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로 어느 날 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야곱을 경험하고 있어요. 시간 안에서. 그러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을 동시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안에는 늘 애통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오는 거예요. 내 자신에서도 상대방에서도 공회에서도 우리 환경에서도 우리 끊임없이 갈등하고 통해하게 돼 있어요. 그 통해하는 마음을 우리 결국은 그 제한된 곳에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있을 거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그죠? 구원하시는도다.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그죠?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 마시는 거 하나님 떡 맡은 관원장이 죽습니다. 그 왜 죽냐면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예수님의 피를 그대로 그 포도주를 그대로 갖다 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공로를 믿고 그냥 나가요. 그죠? 근데 떡 맡은 관원장은 그냥 예수님의 살, 그냥 내 몸, 당신의 떡으로 표현하죠. 그걸로 나가면 되는데 거기에다 자기가 좀 더 맛있게 해보겠다고 거기다 이렇게 지짐도 올려놓고 지짐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성경에서는 각종 구운 생물, 각종 구운 식물들. 그러니까 거기다가 좀 잘해보겠다고 이렇게 올려놓고 그건 죽음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온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냥 상한 심령으로 그냥 나가면 우리는 그분의 것으로 받아야지. 하나님, 이거 상한 거 제가 다 제꼈습니다. 제가 그 하얀 떡은 너무 싱거워서 내가 요번에, 어디야, 거기 가가지고 요번에 모카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야, 내가 내 걸 원하지. 하나님, 모카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거기다 이왕이면 초코에서 엎어가지고, 거기다 캔들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촛불을 그걸 물지 않고 걔를 불러버리지. 촛불을 그냥 가져온 사람을 불어버리지. 그냥 상한 심령으로. 그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 그래서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기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려서 나가지 말라는 거죠. Come to Jesus as you are. 그래서 as you will be 이런 게 아닙니다. As you are. 그쵸? 중고차를 좋아하세요. As is. 파트 바꿔서 부르지 말고. 진짜 파트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얼굴만 눈만 마주쳐도, 눈만 이렇게 탁 마주쳐도, 그냥 마음이 치근하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짠해요. 근데 전 알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과 그 마음이 있어서 나도 그게 이렇게 같이 흘러나와요. 그렇게 흘러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의 상태를 이렇게 막 나무라거나 정죄하거나 답답하거나 후회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치밀한 선한 계획 속에서 우리가 그 시간 안에 있어요. 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에 대하여 당신의 계획을 펼쳐나가십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깨닫는 사람 안에서 정화가 일어나죠. 끊임없이 깨닫는 사람 안에서 정화가 이루어지지, 내가 늘 얘기하지만 마음 먹어서 되는 게 아니다. 네. 마음은 먹기도 하고, 마음은 베끼기도 하고, 마음은 변하기도 하고, 마음은 진짜 소화가 너무 잘 돼.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돼. 마음은 그냥 없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마음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예.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지정의에서만 놀아요. 우리의 어떤 근데 이 존재를 다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 이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 예. 할렐루야. 예. 이사야 43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여기서 하나님께서 두 다른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의 시절이 있고 이스라엘의 시절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이스라엘로 온전케 되셨는데 우리의 경험 안에서는 야곱입니다. 아직. 그게 진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서는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온전케 하셨어요. 예. 근데 언제 부르죠? 야곱 때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고 언제 불렀어요? 야곱 때 부르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야곱과 이스라엘이 두 개가 이렇게 공존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야곱에서는 뭐를 봐요? 야곱인데도 불구하고 발꿈치를 잡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속이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간사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유효하죠. 야곱에서도 그게 유효하죠. 왜냐하면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그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근데 그 야곱을 구속해서 이스라엘로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서는 내가 이스라엘로 당당하게 대답하는. 내가 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부르는데 그죠? 하나님 아니에요. 나 이시 아니에요. 나 야시예요. 그러지.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이라 부르는데 하나님 나 야곱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진리를 내가 나를 바라본 것으로 그것이 진리로 규명되어지는데 아니에요. 진짜 진실은 뭐냐?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게 더 정확해요. 아니 일단 사람 사이에서도 나보다 와이프가 나를 더 잘 봐요. 그렇잖아요. 자기보다 부모보다 자식이 부모보다 자식이 자기를 보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더 잘 봐요. 그렇잖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보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과 어디서 따지냐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시면은 그냥 이스라엘로 당당해지는 겁니다. 왜냐면 그것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석해 준 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경험된 야곱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고 내가 경험되어진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의 완료와 성취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스라엘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그것이 내 존재를 움직여서 어떻게 점점 바깥으로 흘러넘치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실제로 야곱의 삶을 경험하던 사람이 점점 이스라엘의 것을 경험하는. 문득 깜짝 놀라요. 내가 전주이시였구나. 왕족이었구나. 마이 갓, 아우스 양조. 뭐,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예. 아니, 이거 맞을지도 몰라. 왜냐면, 전주시의 시조를 모르죠. 그죠?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가, 뭐, 보니까 last name이고, 그 다음에, last name 하나에 이름이 세자인 경우가 많다고. 옛날에 몰라. 박혁거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게 만든 거야. 이게 뭐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에. 이사야 44장 21절 22절. 우리 생각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실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벗어나야 된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방식은 하나님이 결정한 거지 내가 결정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방식으로 볼 것이다라고 내가 결정하지 말라고. 내가 사람을 보는 방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방식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포커스 하시라고. 이거는 하나님의 성취와 약속 안에서 바라보지
내가 지금 나를 바라보는 방식은 시간 안에서 보잖아요. 지금 시간 안에서 내가 한 거, 내 어떤 좀 느낌 이런 거 가지고 나를 바라보잖아요. 내가 누구다. 근데 그건 하나님은 나를 그런 방식으로 안 보니까. 철저히 은혜라는 거예요. 네, 은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는 한 사람 안에 야곱, 이스라엘 그게 좀 센터에서 떨어뜨리고 이번엔 하도 안 믿으니까 그게 노다. 그래서 야곱아 이스라엘 한꺼번에 얘기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야 이스라엘아 이런다. 제가 어제 주간 한국 저는 항상 그 뒤에 그 유머를 보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어떤 그 처녀에게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다. 이 여자 소원이 너무 많은 거야. 어떻게 하나밖에, 그럼 뭘로 할까 하다가 자기 소원을 빨리 얘기해버려. 그래서 돈도 갖고 싶고, 남자도 좀 사귀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말을 빨리 해버려. 돈 남자 결혼, 돈 남자 결혼, 돈 남자. 그러니까 하나님, 산신령이 정신 돈 남자랑 결혼식. 돈 남자랑 결혼했어. 아니, 그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사야 44장을 묵상할 걸 미리 하시고, 창세 전에 주간한국의 기자를 그때 터뜨린 거야. 그럼 또 화장실에서 또 그걸 묵상하고 이거 격조 없는 건 좀 지워주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웬만하면 안 믿으니까 빨리 그냥 얘기해버립니다. 오케이, 네가 야곱이고 네가 이스라엘이다. 그죠? 그러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아, 나 이 다음 문장은 눈물이 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 한번 깊이 한번 이렇게 한번 그걸 막, 그죠? 새겨보세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나를 보면은 이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할 것 때도 있어요. 제가 우리 집에 저 할아버지 그 사진이 큰 게 있다 그랬잖아요. 진짜 하루는 막 너무 떳떳하면은 할아버지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본다. 어떤 날은 할아버지 사진 밑에 그냥 이러고 진짜. 근데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막 정면으로 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많은 부분은 잠시 하나님이 눈을 감아줬으면 하나.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하나님 아세요. 이스라엘과 야곱의 정체성을 같이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이 시공의 한계거든요. 시간과 공간의 한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행위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계.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믿음은 나로부터 출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다 이렇게 불러다 놓고 너 몇 월 며칠날 요랬지 이놈 이러지 않습니다. 그건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너는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의롭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의 생명의 가치가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아들의 십자가의 공로가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네가 그걸 거부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로 주어진 의로움이니까.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 원하는 거는 의로움과 그 희락과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건 전부 하나님부터 나려온 것들이죠. 할렐루야. 근데 22절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면은 좀 감이 안 와요. 그냥 내 죄를 사해줬다. 나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다시 나를 보면은 왜? 이렇게 되는 거죠. Why?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근데 십자가를 깊이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십자가는 그분이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럼 저분이 왜 고통을 당하냐? 야, 사랑이라는 게 말만이 아니구나. 진짜 사랑이구나. 우리 십자가를 보면서 그분의 사랑이 말로만 한 사랑이 아니었어. 저 진짜 사랑이구나. 그 정도 사랑한 거야. 그러니까 이 용서라는 것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주어진 거야. 할렐루야. 사랑으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알 때 이 용서가 믿어지는 것이고 나의 죄를 사해줬다라는 그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치? 맞다.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 대가를 치르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으니까 앞으로도 막 용서해 줄 거니까 막 살자. 이렇게 가지 않는. 그건 하나님은 묵상을 잘못한 결과입니다. 그건 지금 설교를 잘못 알아들어서 그런가? 잘못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 얼마나 사랑하는, 가끔 십자가를 하면 진짜 눈물이 나요. 야, 이거 진짜 사랑이구나. 진짜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편하게 우리를 만들지 않았구나. 편하게 용서하지 않았구나. 저 진짜 사랑이구나. 우리가 흉내도 낼 수 없는 사랑이구나. 그걸 끊임없이 묵상해 갈 때 그분이 나를 죄를 용서해줬다라는 것이 너무 가치 있게 느껴져요. 가치 있게. 이거 진짜 은혜야. 그런데 죄를 더욱더 죄에게서 멀어질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때 뭐를 보죠? 그 용서에서 그분의 사랑을 보죠. 사랑하는 자를. 그죠? 근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보면서 그분의 용서와 사랑을 보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레 내가 진리 안으로 움직여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마음 먹어서 되는 일이 아니다. 그죠? 그분의 마음이어야 돼요. 그분이 하신 일이어야 돼요. 그죠? 네. 창세기 50장 20절.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 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네. 누구 얘기죠? 요셉 얘기죠. 이 사랑과 용서와 긍휼히 여김과 또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사랑, 이런 것들이 전부 사실 하나 안에서 맞물려 있습니다. 다른 캐리고리가 아니에요. 용서해서 사랑을 발견하고 또 사랑하면 용서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원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그런 걸 묵상하자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보자는 겁니다. 그렇죠? 그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이 갈아 마셔도 시원하지 않을 놈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 용서를 하잖아요. 그죠? 또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할까? 늘 이 은혜를 이야기할 때 진짜 받은 걸로 하는 거거든요. 받은 걸로. 이 사람들을 용서한 것은 사실은 그 순간에 요셉 안에 있는 사랑이 용서한 겁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다라는 것은 사랑 안에서 용서되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랑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그건 어디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결과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을 보면은 요셉 안에 먼저 큰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사람의 결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만약에 끊임없이 감옥이나 전전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불확실한 사람, 이렇게 어둠의 채널, 그 터널 안에 계속 있었다면은 이 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요셉도 사람인데. 그럼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지 않고 나는 요셉을 믿는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요셉이 신이지. 그런데 요셉에게 그 일이 가능한 것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결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감사한 게 요셉이 대단하다 그 사람 저렇게 핍박받으면서 남을 그게 아니에요. 나도 요셉처럼 그 사랑을 받으면 나도 그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할렐루야. 그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우리도 나도 그 사랑이 발견되어지면은 나에게 그 사랑이 발견되어지면은 나에게 사랑이 진짜 그걸 뭐라 하냐 이렇게 실제가 된다면 그죠? 그런 이것이 남에게도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I tell you the truth. 우리 용서 사이즈가 밴댕이 사이즈인 거 알죠? 굉장히 빨리 나왔어요. 적어도 밴댕이는 이탈하셨습니다. 저런 용서가 어떻게 되냐고. 사실 스데반이 자기한테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다. 이거는 스데반이 엄청난 돌에 맞는 고통보다 더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있으니까 하게 되는 거지. 그게 가능하냐고. 그죠? 여러분 이렇게 조폭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보스를 위해서 입 다물고 그냥 죽는 사람들 있죠. 거기에 뒤에 자막이 안 써있지만 조폭이 지극한 사랑을 베풀었다. 아니 보스가 받은 사랑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에 뭐 돈 좀 몇 푼 받고 그러겠냐고. 그 받은 사랑이 그거 견디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영화에서만 그래서 그렇지 실제로는 아닌지. I don't know. 있겠죠. 하여튼 내가 딱 그런 걸 보면은 이거는 저 친구가 그 보스한테 받은 사랑이 지극진하구나. 그게 늘 지니고 있다가 그 힘이 나오는 거야 거기서. 근데 모세는 사실은 형들을 보는 순간에 제가 점점 이렇게 영성이 깊어지면서 시대를 한 대로 묶는 경향이 생겨가지고 적어도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은 이미 엮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전주이시로 엮고 해보세요. 요셉은 알긴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당신에게 엄청난 꿈을 줬습니다. 알았죠. 그런데 요셉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생을 통해서 십수년간 이 사람은 너무나 불확실한 어둠의 터널 속에 있었습니다. 그거는 사실 우리가 나중에 끝을 보니까 쉽지. 그 자리에 있으면은 참 이게 painful,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장 고통스럽다라는 것은 모른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산을 돌았는데 이거 그 뭐죠? 만보기를 끼고 갔는데 23,000보를 걸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날 갔던 거리를 똑같이 코스를 갔어요. 11마일이에요. 11마일. 근데 이구동성으로 어제 한 20여 명 갔는데 이구동성으로 왜 이번에 이렇게 쉽지?
왜 이렇게 쉽지? 그러는 거예요. 그죠? 왜 오늘 이렇게 쉽지? 뭐 이러는 거예요. 나는 알아요. 왜냐면은 첫날은 왜 어렵냐? 언제가 끝일까? 이걸 몰라서 그래요. 첫날은 이게 가도 모르는 거야. 근데 알다시피 제 이름이 동선이잖아요. 그 앞에 길동선이거든요. 내가 딱 산도 들어가, 야, 5분 있으면은 그 지점 나타나더라고. 어떻게 대충 나타나더라고. 감이 좋으니까. 그럼 그런 거 벌써 딱 거니까, 야, 여기서 5분 지나가면은, 야, 그 자이언, 그 꼭대기가 있다. 그러면, 가서 다, 그래서, 얘기하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신령한 줄 알아. 근데, 지난주에 가서, 야, 조금만 가면은 도로가 보인다. 뭐 이런. 근데, 나도 전보다는 쉬운 거야. 왜냐면 아니까. 알던 길을 다시 도니까, 진짜 11마일을 걸었는데, 5시간 동안 23,000步를 걸었는데, 하나도 안 지쳐. 한 번 더 뛰고 싶어. 근데 이제 자제했지. 나는 뭐 100살까지 살 사람이니까. 내가 요새 마각에 오면은 제가 맨날 저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면은 저 유치부방에 있으면 저를 찾습니다. 왜냐면 제가 100살을 살래니까 나중에 말동무할 친구들 저기서 찾아야겠다. 딱 들어가 있으면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애가 있고 젤러스에서 뛰어오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는 앞에 내가 뛰어와서 짠짠짠 그러니까 뒤에 쫓아오는 애고, 그러니까 나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나는 외모를 보지 않냐고 중심을 보는 거죠.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요셉은, 다시 백투 요셉은 모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야. 아는 것도 있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근데 아무리 봐도 그 하나님이 주신 나의 꿈이 이런 방식은 아닐 거잖아요. 끊임없이 억울하고 막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도 꿈을 해몽해줬는데 이 친구가 나가서 또 감감무소식이잖아요. 꿈을 해몽해줘서, 그죠?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는데 잊었죠.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해준 것은 몇 년 있다가 본인이 아니었어요. 바로의 꿈이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머리 나쁜 사람들도 사용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걸 통해서. 근데 지금 보니까 만약에 요셉이 뭘 하나하나 알고 진행했다라면은 최종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요셉은 몰라도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가던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바로 그 길 아니었으면은, 봐요? 만약에 2년 전이 아니라 딱 나가서 한 1년 있다가, 오마이갓, I forgot. 이러면서 다시 요셉을 불렀으면은 기껏해야 포도주나 빚고 있겠지. 술 맡은 관원장 밑에서 매니저나 하고 있겠지. 근데 바로의 꿈 때문에 기억하고, 바로의 꿈 때문에 불려가고, 바로의 꿈 때문에, 지금 바로 앞에 어떻게 가? 그것 때문에 결국 총리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 만민의 생명을 바꾸는, 나중에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그렇게 답답했던 거, 내가 왜 그때 형한테 찾아가지 말걸? 왜 형한테 찾아가려면 일행이라도 좀 데리고 갈걸? 얼마나 많은, 우리 살면서 얼마나 많은 그 회원과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이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과거를 생각하면서 마음 아프면서 이러지 말았을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마다 함께 동행해주시고, 그때마다 항상 계셨던 하나님의 치밀한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분은 그 일이 가능해요. 생각해보세요. 딱 부동리에 있는데, 헬미 막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이 소리가 점점 약해질 거예요, 배고프니까. 헬미 그러는데, 그 이스마엘 상인들이 약대를 타고 가는데, 약대들이 만약에 찬양을 하면서 왔으면 안 들렸을 거야. 그때 큐티를 한 거야. 조용히 묵상할 때 들리는 거야. 그것도 말 발자국, 그 스피드 이런 것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게 어딨냐. 아니, 하나님이 개입하지 진짜 그 형들의 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때부터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할 손을 바꾸는 일을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사방팔방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좋은 일도 있지만 속상한 일이 있다고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조합해서 기가 막힌 선을 다
할렐루야. 하나님 선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또 어디 팔았어? 보디발 그쪽으로 팔았어.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에서 제대로 갔단 말이야. 근데 제대로 가서 제대로 했는데 사람은 내가 제대로 하고 칭찬받고 뭔가 성실하게 나갈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 없었는데 그 와중에 이 사람이 그저 파렴치한 성추행범, 그죠? 강간미수범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억울해. 막 나 같으면 길길이 날뛰죠. 그죠? I hate you! 이럴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길길이 날뛰는데 하나님 껐떡도 안 해. 당신의 선한 계획 앞에서 그죠? 내가 하나님이 이랬을 거야. 좀만 기다려, 임마. 나 그렇게 나쁜 하나님 아니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걸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몰라주고 그렇게 답답해도 기다리세요. 그분은 그 시간을 견뎌야 되는 걸 아니까. 그 모든 사람들의 이 관계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그걸 알고 계신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만 막 I hate you. 그죠? 막 그러면서 그 기다리십니다. 그죠? 그 시간이 결국은 바로한테 와서 총리되죠. 근데 총리가 됐어도 어쩜 몰랐을까요? 언제 알았을까요? 형들이 바로 밑에 와서 양식을 구걸하러 왔을 때 아마 이 모든 그동안의 불확실한 이 모든 고통의 원인들이 깨달아진 거예요. Now I know. 그죠? Now I know, Father God. 우리 인생에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걸 믿으시죠? 우리 인생에 그런 순간들이 계속 찾아올 것이라는 걸 믿으시죠? Now I know God. 예, 이제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그것이 진리였다는 것을. Now I know, Father. 네,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그때 뭐를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본인이 생각했던 것 이상의 베풀어진 사랑. 내가 현재 느끼고 있는 것 훨씬 이상의 하나님의 사랑과 선한 계획을 그는 그때 깨닫죠. 그 힘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 조금 좀 쿡쿡 찌른 거. 아니, 오히려 감사해야지. I pay you. 오히려 감사하지.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건 누구에게나 유효합니다. 오히려 나를 쿡쿡 찌르던 사람을 오히려 감사할 날이 올 겁니다. 그죠? When I get to know Father. 내가 그분을 알게 됐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그건 내가 받은 사랑이거든. 그러니까 요셉이 받은 사랑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죠. 모른다고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는 현재 내가 못 느낀다고 실망하지 마라. 모르고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 느끼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은,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당시의 모세는 몰랐죠. 나도 지금 모르는 거야. 나도 어쩌면 그 10수년간의 그 피어리드 안에, 그 기간 안에 우리도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도 그 얘기를 할 날이 올 거예요.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하는데 하셨을 것이다.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는 날들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될 겁니다. 아멘. 너를 지명했다. 언제? 야곱인데도 지명했다. 야곱인데 너를 불렀고 야곱인데도 너를 내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성취하셨기 때문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다. 그것은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 도저히 아니라고 여길 것 같은 나에게 해당한 얘기입니다. 내가 나를 보았을 때 아니라고 여겨도
하나님이 나를 보는 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잠깐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자. 자기가 자기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봤을 때 아니라면은 그런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을 계속 보는 은혜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죠? 그것이 진짜 신랑에 대한 준비지. 다른 게 아니라 현재 나에게 은혜로 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깨닫는 것이 참된 우리 마음의 태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사랑을 우리의 마음 안에서부터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느끼지 못하지만은 내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그것이 나타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 그 뜻이 성취가 되었고 이미 나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셨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내 것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무엇을 발견하고 느끼는 것을 그것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고 또 하셨고 또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 땅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대한 고민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여 주셨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을 더욱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디어 하나님부터 출발된 것만이 선한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의 묵상이 하나님의 출발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의와 거룩함을 믿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자유와 희락을 누리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이 하늘로부터 비롯됐사오니 그것이야말로 반드시 많은 생명을 살리는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도저히 눈을 들어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받은 약속은 있는데, 받은 말씀은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만져지거나 느껴지지 아니하는 그 마음의 고통과 통해한 심령들이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저들이 다 살아온 환경과 배경과 지금 누리는 어떤 모습이 다를지라도 하나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한 계획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계획을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이 와중에서도 치밀하게 그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우리가 무엇을 알고 모른다라는 것을 떠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요셉에게 베풀어줬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도 현재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존귀 여기고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여기 앉아있는 모든 심령과 특별히
그들의 자녀와 가족들에게 동일하게 베풀어진다는 것을 우리로 아는 마음을 가지고 이 전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평화롭게 해줄 수 있사오니 오로지 약속이 내 안에 나의 생명 가운데 중심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모든 일을 깨달았을 때 우리도 여태까지 나를 아프게 했던 많은 일들을 많은 사연들을 지나간 날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사랑, 또 내년에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사랑, 그런 것을 말씀과 약속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상심한 내 마음 속에서 주님 계획을 보내 이전부터 날 택하시고 그